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금요일 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금요일 이른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른 새벽에 우리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에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 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빌라도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 헤롯의 신문이 있었고 또 유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어서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이 이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시고 정오 12시가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시각에 사방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요. 골고다 근처에서 예수님은 장사되셨어요. 예수님은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그러한 연속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할 3가지의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들려졌던 3가지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비명을 지른 그러한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나 생각하면서 죄송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반응하는 마음이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기울여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디는요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러한 외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능력자로 십자가의 고통을 막아내시면서 그 위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연약한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담당하셨습니까? 그거는요, 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당하신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비명은요, 나의 질고 때문이에요. 지금 질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비명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명은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비명의 그 소리가 너 때문에 비명의 소리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에서 그러한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비명을 질렸다라고 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듣게 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울여야 할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5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소리를 또 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말씀 들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그러한 뜻이죠. 가상칠언.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외치신 그 마지막 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외치신 소리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마지막은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일까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완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다 지불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무엇을 다 지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다 지불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할 죄값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완성을 다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날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거기는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깊은 곳까지 가까이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꼭 듣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늘 보니까 거의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불과 같이 강한 성령,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5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신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세 번째 소리, 예수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 아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입에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우리가 읽은 본문 55절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들도 십자가 멀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아래에 바짝 붙어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 바짝 붙어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십자가와 조금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의 거룩한 자리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깨달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